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직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으로서 오늘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두 주간 동안에 충격적인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의 반정 무장 세력들이 한 여학교를 공격해서 200수십 명의 여학생들을 잡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져갔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2개의 사단을 동원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특수대원들을 보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여자들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감히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슬람의 계율에 의하면 절대로 여자들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서양식 교육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교사들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자주 하고 성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했다가는 그가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신학교 교사가 지나갈 때에 먹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검은 잉크물을 막 뒤집어 씌웠습니다. 토마토를 던졌습니다. 달걀을 던졌습니다. 이제 좀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여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가성 우물 곁으로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두레박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옆에 이제 물 항아리를 비스듬히 낀 채 천천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팠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000년이나 된 우물이지요. 이 우물은 수많은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에게도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가축들이 왕래함으로써 길들이 닦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도가 오르내리는 정오의 떼역볕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 한가한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가곤 하는 그런 별난 여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자인 셈입니다. 사람들을 무척이나 경계하는 여자였습니다. 밖으로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기라도 할까봐 이 여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그 뜨거운 정오의 떼약볕에 혼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오에 낯선 사람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길손이었는데 언뜻 보아서 틀림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유대인 남자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실례지만 물 좀 주시겠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미 이단처럼 되었고 그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갈릴리와 유다를 왕래할 때 돌아서 다녔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깥에서는 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자기 아내와 만나도 정답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딸을 만나도 그 딸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정답게 같이 이야기하며 걸어가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어째서 사마리아인이요 거기에다가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말을 건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여자에게 감히 물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이 모든 전통과 편견을 깨뜨리고 수가성 여자를 찾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대낮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비참하고도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여자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분의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참된 사랑과 행복을 갈망하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이제 사죄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네 차례의 대화의 사이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시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된 사랑과 행복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과 그 저주의 손길을 피하여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는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아픈 전곡을 찌릅니다.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집에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는 망설임이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자도 진정한 당신의 남편이 아니죠. 당신의 말이 진정 옳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자는 뭘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이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요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실 수 있는가? 그런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종종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서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주 돈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살고 보니까 그 돈 많은 남자로부터 진정한 성적인 만족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놀라운 예술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주 씩씩한 건장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는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지내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여자였다. 이건 이 여자를 멸시하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슬람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슬람도 구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에게 거의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매우 부정하고 자기 관리를 잘못한 여자라고 해서 그를 아주 처벌을 하고 차명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혼할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약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분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가 잘못하게 됐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자기 아내들을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살림을 잘못 꾸린다든지 음식 요리를 잘못한다든지 또 아주 귀찮게 수다쟁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여자를 그냥 버리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와 같은 여자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자를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담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래서 인권과 행복권과 생존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책임이 더 부여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결혼을 파혼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음행한 간통이나 간음 외에는 자기 아내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지 이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하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우리 남자분들 여기 옆에 아내가 있으시며 또 아내가 있으시면 또 남편들 또 아내가 아직 여기 안 나오셨으면 집에 계시는 아내를 향해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앞으로 결혼할 그 여자, 자기 아내를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남자들만 하라니까 여자들이 또 남자들만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제는 여자분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인권을 향상시켜 주었고 남녀를 이렇게 동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죄를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남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 남자들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근거합니다. 더더욱 우리 여성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간음이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력서에는 이혼 증서가 5개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그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지 모르는 매우 불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신 데에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 추수할 곡식이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여자로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가성 여자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당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수가성 여자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참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이번에도 수가성 여자분이 먼저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고대하며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을 건넨 분이시라니 그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멀리서 수많은 편견과 비난과 오해를 무릅쓰고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자기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샘물, 영국공헌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솟구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수가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를 벌어둔 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28절 말씀부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토록 그가 경계했던 수가성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고 몹쓸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법한 남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었던 그곳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수가성 여자들이 그 확신에 참 당당하고 담대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곳에 머물러 계시도록 요청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참된 자유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신자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렀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했던 것처럼 데리고 와야 되고 초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는 동안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양식은 그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양식만 바라보고 이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세상의 들녘만 바라보고 그것을 고대하지 말라. 수가성 이 여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을, 참된 가치 있는 삶과 참된 구원과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수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기다리지 말라. 지금 가서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의 밭이 일구어졌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다 똑같은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제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수가성 여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는 참된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 있는 삶, 모든 상처와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유하는 삶, 영생을 받고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나가서 외치길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한 영혼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장 축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전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모두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다음 주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